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이 넓은 세계 어느 구석에서 발생한 그 바이러스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작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불운과 불행이라고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마저 심각한 증세는 아니라고 하니 곧 지나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삽시간에 세상 전체를 질병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로 우리를 몰아넣었습니다. 아직도 그 두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이룬 진보가 기껏 이 정도 바이러스에 휘청거릴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동안 인간이 이뤄내는 과학과 의학의 발전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운 문화의 가치와 그 생활 수준은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생명 연장에만 골몰했던 그 기술 발전과 위기 대응 체계가 매우 허술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함께 몸을 부비며 친교를 나누던 사람들의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이 세계의 수많은 가족을 망연자실하게 합니다. 아직도 혼란스러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앞날은 불확실합니다.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 특히 과학자들과 의료진들, 방역 실무자들이 혼신을 다하여 이 모든 일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여서 공동체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지역 감염 사례 속에서 앞날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조로운 계획을 마련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순간 성당에 나오지 못하고 화면 너머로 배워야 하는 많은 교우들을 생각합니다. 참 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우리 삶의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급한 말들이 들리고는 합니다. 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느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신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그런 불평입니다. 세상이 겪는 고통에 관하여 무기력한 종교에 대한 회의감이 높아만지고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몇몇 종교단체는 오히려 비상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전염증 전파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불신을 더욱 크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급한 진단과 약속이 나옵니다. 사회 조직과 신앙 공동체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금세 문명의 회의론자가 되기도 합니다. 종교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새롭게 영성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조직과 시스템의 시대는 저물었고 개인이 추구하는 자유와 자신의 체험 속에 있는 내밀한 신앙 경험이 더 믿을 만한 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도망치라고 선동하는 일도 있습니다. 화려한 말로 장식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지난 몇 세기 동안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나왔던 그런 현상의 반복입니다. 게다가 이것과 저것을 갈라서 대립시키는 이분법을 동원하고 이쪽과 저쪽의 갈등을 강조하는 뻔한 진영 논리를 사용합니다. 우리 삶과 현실이 이렇게 똑부러지게 정리되고 바뀌면 좋겠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법은 역사의 교회인 그리스도교의 신앙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열의 진영 논리는 역사 안에서
배움과 대화로 만들어가는 신앙의 지혜, 그리고 교회의 실천과는 거리가 멉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성급한 말들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도 때마다 나왔던 현상이기도 합니다. 위기와 혼란의 시대에 이단들이 하던 말들과 닮았습니다. 이단은 인생의 고통과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흔들리는 사람을 미혹합니다. 앞날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실하고 분명한 해답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그 미혹은 달콤하고 해법은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계속 신앙을 보존하여 키워나가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만과 불평을 부추기고 불안 속에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도 어쩌면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잃었던 예수님을 부활 속에서 겨우 다시 찾아 만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기쁨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자신의 흔들림과 배신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희망과 의지를 다졌습니다. 주님과 지냈던 지난 3년을 다시 생각하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앞으로 30년 자기 인생을 끝까지 기쁘게 살아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40일 만에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 다시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도 잠시 후 주님께서 떠나시며 그들을 축복하셨을 때 제자들은 떠나시는 주님을 경배하고 기뻐하며 하느님을 찬미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에서 오시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다시 기댈 만한 것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지금까지 신뢰하는 것이 무너지는 것만 같더라도, 사랑하고 의지하던 이가 떠나가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이 지상에 머물러서, 이 교회에 머물러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몸을 세워나가라는 분부입니다. 사람이 진단하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내려주시는 그 능력을 믿고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새로운 몸을 신뢰하여서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교회는 오래도록 함께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보편 교회를 믿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떠나가실 때 오히려 새로운 일이 세워졌습니다. 성주간의 거룩한 목요일 저녁, 주님은 이변의 만찬을 나누시며 떠나실 때 우리에게 성체 성사를 세우시고 그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모여서 떠나가신 주님의 삶을 기억하며 빵과 잔을 나누는 이들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 성찬예가 교회를 세웁니다. 주님의 떠나감이 주님과 작별해서 우리가 얻게 된 선물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승천 대축일이 원래 목요일이라는 사실을, 교회의 전통은 승천의 목요일을 위대한 목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목요일 주님의 만찬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주님은 이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시어 갈라진 우리를, 흩어진 우리를, 두려움에 떠는 우리를, 당황스러운 우리를, 미래를 염려하는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 한번 시작하라고 하는 그 희망을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때 함께했던 사람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확인합니다. 그 삶이 남겨주었던 은혜를 더욱 깊이 되새기며 감사하게 됩니다. 이 슬픈 이별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주고 이곳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욱 깊이 사귀고 연대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 사랑과 가족을 굳건히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떠나간 이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이 성찬의 기도에서 다시 한번 청원하면서 이 식탁의 공동체에 오셔서 작은 빵과 값싼 포도주를 주님의 몸과 피로 변화하여 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하물며 하느님께서 손수 만드신 우리 인간을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하여 주시고 축성하여 주실까요? 이처럼 주님의 거룩한 몸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의 성령으로 축성된 우리 모두가 교회이며 이 교회의 역사로 우리는 주님을 이 세상 속에서 증언하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증언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겹쳐서 인간의 고통을 살핍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에 겹쳐서 인간이 맞이할, 우리 모두가 맞이할 죽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겹쳐서 하느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우리의 생명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승천에 겹쳐서 우리 인간이 마지막에 다다를 원래의 자리, 에덴 동산의 자리, 하늘나라의 자리, 하느님 나라의 자리로 올라간다는 진실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일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사건이자 완성입니다. 승천은 한처음 천지 창조로 펼쳐지신 하느님의 활동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면서 일어난 신앙의 사건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인 예수님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추락했던 세계를 끌어안아서 올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인간의 가장 깊은 어둠의 밑자락까지 내려가셨다가 주님의 부활로 모든 세계의 생명을, 그 가능성을 다시 끌어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강생과 부활의 승천에 담긴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창조 세계의 주인공인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이 역사에 세우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홀로 그저 바라보며 기대하는 일만으로 우리는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명령하는 주인 앞에서 굽신거리는 종의 관계로 참 신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 몸으로 살 때라야 우리는 동등한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느님과 벗이 된, 하느님과 우정을 나누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미혹하는 주장과 성급한 진단에 자신을 손쉽게 기대지 않고 역사를 통해 견뎌온 인내와 연약한 사람을 모으고 보호했던 역사의 교회에 모여서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보살피는 일로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고난과 죽음의 현장, 두려움과 혼란의 현장인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분부대로 그 현장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제자인 우리도 함께 서로 머물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의 삶을 서로 초대하고 머물고
같이 보살피는 일에 있습니다. 서로 생명을 되살려 회복하고 확장하는 일에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의 생명이고 교회의 선교입니다. 부활과 승천으로 주님의 사명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완성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승천이라고 하는 이별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자리를 비워주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채워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두커니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몸인 교회로 굳건히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채우셔서 우리를 가득 그리고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을 감싸시고 격려하고 보호하며 하느님 나라로 순례하는 길로 확신하게 하는 그런 공간으로, 그런 방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룬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동행하시는 하느님의 복된 증인입니다. 이 교회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한 그 순례의 길을 다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